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는 다 찾으시고 다 찾으신 친구는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 없는 친구는 뒤에 보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온 친구들 같은 경우 성경책 좀 주실래요? 선생님 앞에 아린이하고 우리 수연이 성경책 좀 주세요. 이게 더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인 있는 것보다. 자,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좀만 기다릴게요. 아직 찾고 있는 친구 있어가지고. 민서가 방금 카톡이 왔는데 온라인도 예배를 못 드릴 것 같다고. 뭐 못 드리면 나중에라도 우리 유튜브에 올리니까 보시고 드리면 돼요. 다 찾았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앉지 마세요. 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앉지 말고 성경 읽고 바로 옆에 우리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에게 당신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인사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눈 맞춤이라도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겠습니다. 아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애가 방금 4명이 됐다가 또 1명이 또 나갔네. 누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할 텐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반별 예배를 드리니까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사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라 그냥 제가 읽을게요. 목사님 이게 여중생인데 그냥 여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저는 여중생인데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예쁘지는 않더라도 그냥 평범하게만이라도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셀카 놀이를 좋아하지만 저는 사진 찍는 게 무지 싫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얼굴을 가리거나 맨 뒷줄에 서야 마음이 편합니다. 같은 반 남자 아이들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뒷담화로 제 얼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며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욕을 할 정도라고? 저는 얼굴이 크고 키는 작고 뚱뚱해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살은 대학교에 가서 뺄 수도 있겠는데 키나 얼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뭐라고 수군댈지 무지 신경 쓰이고 걱정돼요. TV에서 성형수술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지하철에서 성형수술 광고를 보면 수술비가 많이 들더라도 나중에 꼭 돈을 모아서 성형외과에서 못생긴 내 얼굴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못생긴 제 얼굴 때문에 엄청 짜증나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걸까요? 돈을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잠깐 사연을 들어봤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고민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물론 최상위고, 그리고 그 어떤 고민 중에 빠지지 않는 탑 5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외모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얼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같아요?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몇 점 같아?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한 9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예전에 얼굴에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별명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점쟁이였습니다. 얼굴에 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술 마신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아, 너는 왜 이렇게 얼굴에 뭘 묻히고 다니냐 하면서 막 지우려고, 점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 저기 약간 검버섯처럼 있잖아요. 이것도 옛날에 목사님이 원래 얼굴에 점이 100 몇 개를 뺐거든요. 얼굴에만 100 몇 개를 뺐는데도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검버섯처럼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좀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이 친구도 마지막에 사연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본대요. 그리고 못생긴 내 얼굴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짜증 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외모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좀 오래되고 이 친구처럼 짜증까지 날 정도면 내 얼굴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 될 내 삶조차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최근에 들어보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고맙대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나마 내 외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덜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더 편하다. 끝나도 마스크 벗기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학 때만 되면 전국의 성형외과가 꽉꽉 찹니다.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른들 때문에 꽉꽉 차는 것도 있지만 중학생, 우리와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를 맞이해서 뭐 쌍수를 한다든가 뭐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형 수술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가 아니고서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외모에 내가 자신 있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외모가 아니라도 저는 우리 때는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공부도 신경 써야 되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외모에 대한 불만까지 있으면 정말 이게 고민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외모에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용을 다 대주겠다. 그리고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하면 너는 성형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누가 나 돈 다 대주면 뭐라도 나는 고치고 싶다. 너 괜찮아 보이는데? 목사님도 했을 것 같아. 목사님 점 같은 거 하고. 근데 점은 좀 그런 건 좀 아니지만, 실제로 크리스천인 대학생 중에서도 90% 이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형을 하고 싶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똑같은 이제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이제 성형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도 되나? 렛민 같은 거 예전에 저도 선생님도 한참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거나 어떤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형 수술을 하면 인생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외모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어떤 외모에, 점수라는 게 자꾸 미안하지만 나는 이 내 얼굴에, 내 생김새에, 내 외모에 나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TV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요즘에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같이 다 잘생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멋진 사람들이 나오고, 남자들은 뭐 다 이제 운동해가지고 몸이 다 좋고, 여자들은 뭐 다 뭐 이렇게 뭐 아무튼 화장 기술뿐만이 아닌 거, 화장도 있지만 전부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TV, 영화, 또 드라마, 유튜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영상들이 은연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너도 예뻐질 수 있다. 너도 잘생겨질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마치 네가 예뻐져야만 된다라고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친구가 또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보는 TV 뭐 광고판, 지하철에서 보는 거, 또 5개 광고판 그런 걸 보면 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외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화나 환경을 보다 보니까 TV에서 장동건보다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이제 오징어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잘생긴가 예쁨에 더 주목하게 되고,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 보면서 쌍꺼풀만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기 좀 트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목사님도 원래 여기 약간 코가 이쪽으로 밀렸거든요. 처음 맞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살짝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코 이쪽을 좀 깎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런 것처럼 또 내가 턱 좀 깎으면, 내가 뭐 좀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외모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단지 지금 우리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사무엘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해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좀 스토리를 좀 보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이제 없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키도 훤칠하고 뭐 머릿결이 뭐 비단 같고, 아무튼 누가 봐도 진짜 그 모델 같은, 모델 뺨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정도는 돼야 왕이지 라고 할 정도로 훤칠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훤칠한 외모와 보기 좋은 그런 외모에 좀 다르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었죠.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내가 너희 나라의 왕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저기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이 오늘 7 있고 마지막 8번째 이제 다윗까지 오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제 왕의 그 어떤 표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부어라 라고 명령받고 지금 이새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6절을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6절을 보니까 그 이제 아빠가 이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다음 이제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왔다.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첫째가 그래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왕의 상이지. 뭐 우리가 목사님이 관상을 잘 보지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관상으로 볼 때 첫째가 왕이지 라고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첫째입니다 하고 첫째를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모습이 나오면 재밌어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자, 여러 중에도 확 튀는 거죠. 엘리압이 저거 쟤가 진짜 왕의 상이로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 딱 얘를 보고 저 정도가 진짜 왕이지. 목사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 친구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만하다
훤칠하다, 예쁘다, 잘생겼다, 아유 건장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속으로 평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버렸느냐라는 중간에 버렸노라라는 표현이 좀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네가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자 엘리압이죠, 첫째. 너희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자, 버렸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 주는 어디를 본다고요?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잘생김, 예쁨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고 예쁘고 또 멋지더라도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옛날에 보통 초등학교에서 자 강도를 그려봅시다. 막 강도 막 이렇게 눈 시커멓고 목사님처럼 눈 시커멓게 하고 막 이빨 나오게 막 칼 들고 이런 사람을 강도로 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뭐 살인 강도나 뭐 아무튼 극악무도한 뭐 살인자 그런 범죄자들이 가끔 이제 얼굴 공개할 때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주변에 이렇게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은 집에 이제 여가부에서 그 얼굴과 사진 찍은 걸 보내죠. 어디 산다고. 그분들 얼굴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빠 보이나요? 별로 안 나빠 보여요. 그냥 아저씨처럼 보여.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악한 것이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뭐가 내 외모에 집중할 수, 목사님들 전 뺐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형하고 싶으면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마음이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외모에 집중하고 외모를 바꾸면 그건 끝이 없지만 내가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집중하고 후순위로 외모가 되면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고치고 고쳐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미지나 영화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미지나 영화의 단점은 뭐냐? 그거를 딱 첫 번째 각인 효과라고 그러죠. 딱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때요? 머리 긴 머리에 수염에 잘생겼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봤던 그런 예수님의 어떤 초상이나 그림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자, 연한 순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제 담양에 가보니까 연한 순, 그러니까 보통 막 자라는 거. 순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거들떠 안 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될까라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봤나요? 이 나무가 이제 땅에 자라다가 물이 없으면 이제 뿌리가 막 물을 찾아가지고 그 말라버린 땅에서 막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 막 갈라지고 막 볼품 없죠. 여러분, 야, 네 얼굴이 막 썩은 나무 같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면 기분 좋을까요? 약간 그런 표현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흠모할 만한 게 반대로 뭔지 알아요? 나는 저 얼굴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겁니다. 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겉모습으로 볼 때는 잘생김도 없었고 예쁨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얘기하자면 가장 외모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은 어떤 분이셨냐? 그분의 마음은 선하셨고 거룩하셨고 가장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찬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신 거죠. 사람은 외모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으로 기억됩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강원도에 가족끼리 한번 여행 갔다가 거기 무슨 옛날에 지금 생각하면 대조영인가 그때 뭐 세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초인가 어디에. 그래서 거기 세트장을 이렇게 도는 그 자전거가 있습니다. 4명 타는 거 있잖아요. 아빠만 죽어라고 돌리는 거. 뒤에는 막 딸들은 막 뒤에서 더 빨리 달리라고 그러고 아빠만 막 죽어라고 굴리고 막 1시간 타고 오면 막 다리가 막 쩔뚝쩔뚝 거리는 그 자전거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 바퀴 돌다가 내려갈 땐 재밌는데 오르막길을 가게 됐어요. 오르막길을 막 굴리면서 가는데 다리가 이미 풀려가지고 못 올라가. 그런데 옆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잘 기억하는데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등치로는 대여섯 명이 딱 옆에 이렇게 수학여행으로 왔다가 제가 막 낑낑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갑자기 밀어주는 겁니다. 그 언덕 위까지. 그래서 딱 밀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납하고 걔들 만나서 이제 음료수 좀 주려고 너무 고마워서 찾아봤더니 벌써 다 가고 없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친구들의 했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지금까지 기억되는 겁니다. 사람은 물론 얼굴이 예쁘고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뭐 연예인처럼 예쁘면 기억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그 외모도 별로 벌 볼 일 없는 외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내 외모가 조금 부족하고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하면 외모도 바꿔야 됩니다. 가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 선한 것들을 자꾸 쌓아야 은연중에 선한 것이 나가게 됩니다. 그 선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 찬양, 또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껏 자꾸 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아름다운 얼굴을 잃었던 김지선 양을 여러분 아실 것이고 팔과 다리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닉 부이치치의 삶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또 갖고 반복돼서 똑같은 얘기 또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목사님 딸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림을 그렸다가 딱 다 그린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하고 보여줍니다. 그럼 얘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는 거. 그럼 엄청 좋아하고 또 가서 또 다른 거 그려서 또 보여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보여줬는데 야 무슨 이따구냐. 사람이 왜 이렇게 전라맨처럼 그렸냐. 이렇게 좀 그려야지라고 하면 걔가 어떨 것 같아요? 힘이 축 빠지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향해 거울을 보고 그 작품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까 친구처럼 뭐 돼지니 뭐니 막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특히 외모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건 결과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거냐면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이 부분을 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비난이 먼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 중에 내가 이런 눈은, 코는, 귀는, 입은, 또 내 몸의 어떤 일부는 나에게 아름답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거는 너무 또 잘생기고 너무 또 예뻐지면 교만할까봐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게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점 다 뺐으면 얼굴이 하얘지면 서울 사람처럼 보일 건데 시골 사람처럼 보이게 이 검버섯처럼 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작품의 일부를 너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걸어가다 동네에서 TV에서 본 듯한 정말 예쁜 여자를 봤습니다. 저처럼 나 TV에서 봤다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사모님이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성형한 거라고. 어쩐지 많이 본 것 같더라. 그런데 강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돌아다닌대. 여러분들, 성형이라고 할 때 어떤 내 어떤 그 나만의 어떤 스타일, 나만의 색깔을 포기하면서까지 성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연예인 사진 갖다 놓고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수술하면 얼굴이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게 과연 옳을까?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셔서 따뜻한 마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한참 또 외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을 때기는 한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점이 100 몇 개가 있어서 친구들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점을 셉니다. 점쟁이라고 놀립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걸 나중에 이겨내고 보니까 친구들의 말이 그냥 재미로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점을 셀 때마다 옛날에 스트레스였지만 같이 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성형이나 어떤 시술이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구별되지 않고 내 마음이 선한 것들로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겉만 바꾸려고 해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